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묵상입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은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등장인물은 모두 그 당시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려졌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그리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 죄로 찌들어진 모습이 전혀 없는 19살 된 젊은 청년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1명의 제자 그림을 모두 다 완성한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가론 유다의 모델을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로마 시장의 제안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한 죄수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몇 달에 걸친 작업을 통해 유다의 모습을 완성한 뒤 모델은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통고를 하자 간수들이 죄수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은 살인범은 다빈치여, 나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자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어 라고 대답한 다빈치에게 내가 바로 저 그림 속에 예수의 모델된 7년 전의 나였어 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평생 얼굴이 10번 변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며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얼굴이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어둠이 드리워져 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라는 가사와 같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지혜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자세로 먼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권력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며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를 존중하기 위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도망자 신세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악한 사울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죽는 날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미래와 현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자의 길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악에 대한 징벌이 즉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벌이나 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에서 이들의 운명이 서로 바뀐 일들을 번번이 보면서 이러한 현실적 모순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실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재판자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에 자족하며 즐거워하라고 권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을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악에 대해 스스로 갚지 않고 엄중히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것임을 천명합니다. 아멘.